그 다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의 고난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꽃길이 없고 이렇게 갑자기 광야의 길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응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꽃길만 걸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사막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 사막의 골짜기가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막도 에덴 동산처럼 광야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화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시험에 빠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기 쉬운 그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광야에 서게 되는데 이 광야에 내가 왜 서야 되는지, 이렇게 광야길은 원치 않는 길인데 왜 이렇게 내가 서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먼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에 You are m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힘해졌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유혹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힘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힘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힘해지느냐 하면 진짜 맞을까? 시험할 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느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마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목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장로이면서 집사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가운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끔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체성, 우리는 그 정체성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 서 있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 서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고 건강의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를 경험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게 되면 우리의 양들은 우리를 보면서 또한 길을 잃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고 너는 아니야. 너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정체성에 의심이 되고 혼돈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시험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천지 창조 때 아담과 이브가 벌써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자아는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옛날 자아는 내가
그랬었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믿지 않을 때는 어둠 속에 있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죠. 영적으로 거듭났고 모든 부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러한 영향을 새로운 오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은 환경이지만 옛날 행동은 사라지고 옛 습관은 사라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습관으로 내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에 속했던 그러한 행동 지침 이런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행동 지침, 자유의 행동 지침 그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옛날의 죄 속의 행동은 이제는 예수님의 빛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한 것. 이제는 빛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나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피조물이 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에 정죄했던 정죄받았던 나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면 자연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같은 환경이지만 이런 환경에서 옛날에 나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런 같은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입니다. 나의 애적 자아는 이제는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서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너는 그랬었잖아. 그게 너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나는 진짜 내가 맞거든요. 굉장히 나에 익숙합니다. 이런 마귀의 생각을 불현듯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두운 행동이 나의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빛된 행동,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의연해지며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익숙한 옛날 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나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고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나는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마귀가 주는 혼란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게 있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in an instance,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금방 해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조급함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조급함의 마음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을 모두 건너뛰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땅에 무엇을 심은 다음에 열매가 나려면 싹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나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도 나무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in an instance 건너뛰라는 그러한 시험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광야에서 갈급한 우리들에게, 조급해진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는 유혹, 이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급함의 시험이 올 때마다 순식간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짐으로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성찬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언제 주어지느냐?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의 3년 생활을 마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마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소바가 넘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 그 대가를 치르기를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열매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죠. 네, 울고 싶고 고난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절망적인 상황이셨어요.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런 시간의 대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 광야를 겪고 있거나 건강의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 이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 열매에서 나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세이빙 긴축해서 절제해서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단숨에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한 장만 쓰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이면 소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잡아먹다가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급함의 유혹,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인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광야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시간에 딜레이가 있는 그러한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말씀을 주셨지만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일 때도 내가 언약을 했는 그때에도 너는 지켜지지 않는 그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으로 주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망을 더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믿음은 지켜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이 시험의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겠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무너진다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중에는 기대가 무너져도 믿음 무너지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튿날에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십몇 년간을 사울의 그런 쫓김을 받으면서 계속 자기가 왕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왕으로 받은 게 맞는지 내가 왕이 맞나? 왕인데 왜 이렇게 왕이 아니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심이라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이 늦게 오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 믿음 무너지지 않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자는 것이죠. 잠시 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이 죽음은 정말 고통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무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무너져도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 잘 가지시고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2장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은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견인 구원의 단계,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와 내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철저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희미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희미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심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처음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 단계를 거쳐서 복받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에덴 동산 같고 꽃길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을 다시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에 샘이 넘쳐날 것을 예언하셨고 사망이 꽃동산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 번째의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견인 구원의 단계에서 내가 믿음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광야의 길이 꽃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 구원 단계에 복도 주시지만 견인 구원 단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 내가 광야길에 있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그런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의 부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적 자아가 나를 유혹하지만 그것이 불쑥불쑥 나에게 들어오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함의 시험에서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조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시험,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서도 우리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고의 시간을 잘 우리가 지내기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룩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